오늘 우리가 사랑에 의한 생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8개의 괄호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가운데 1과부터 5과까지 내용은 기본적인 태도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를 다룹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하고 성령을 따라야 하고 또 믿음을 따라야 하고 또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태도를 다루는 내용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룰 6, 7, 8 세 개에 관한 어떤 특정한 영역, 교제, 증거, 전도, 그리고 헌금, 뭐 꼭 헌금뿐만 아니라 어쨌든 후히 드리는 삶, 해서 그렇게 다루게 되는데, 오늘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거 좀 이게 빠졌어요. 껴주세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묵상 문제도 한 명씩 그냥 하겠습니다. 묵상 문제 읽고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신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서로. 당신은 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씩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서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이제 6과 7과에서 다루는 부분이죠. 6과는 교제하는 삶이죠. 교제하는 삶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외우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 이제 옛날식으로 표현을 해놨지만 이게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예요. 그게 우리가 성도의 교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도 믿습니다 하는 이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범위가 성도들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는 쪽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7과가 증인으로서의 삶이잖아요. 이 우리가 전도는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믿는 사람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이 전도 내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강조할 때 나오는 내용이고,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율법을 다루면서 613개의 율법이 요약하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언약의 책이고, 그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그것을 요약한 것이 사랑의 이중계명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근데 이제 이웃 사랑 그러면 우리는 깊이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교제하는 삶이라는 측면에서 믿는 사람끼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라는 거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꽤 중요한 문제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이슈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요?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 유대인만 내 이웃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도 내 이웃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그 이웃은 믿는 신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과 그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건 꽤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한동안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교회가 이 사회와 또 민족과 국가를 향해서 뭘 해야 되느냐? 교회가 교회만 위해 가지고 되느냐? 교회만 위하고 교인만 위해 갖고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공동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교회의 공공성인데 교회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자꾸 우리끼리 이러면서 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기도 하니까 물론 뭐 교회 예배에서 코로나가 발생된 경우는 없다 뭐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또 한참 또 기독교와 교회를 옹호하는 입장이 이제 기가 살아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고려하고 협력하고 그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사랑에 의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시대와 환경에도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문제요. 당신은 왜 사랑해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 부분을 우리한테는 이제 이 말씀이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별 문제를 못 느끼고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을 시키거든요. 근데 조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똑같은 구조와 말씀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 발 씻겨주신 사건에도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근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일반적이면 이렇게 얘기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줬으니 너도 내 발을 씻겨라. 내가 너를 사랑해줬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성경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물론 이게 요한일서 다른 구절에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 본문의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 발을 씻겨주셨으니까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확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과 방식,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었으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 발을 먼저 씻겨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 이제 이 세 번째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럼 사랑이 뭐냐? 자, 이거 먼저 답해 주실래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예. 일단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여기 붙어 있는 제목처럼 묵상을 해야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암송한 요한일서 4장 11절은 사랑이 뭔지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고 있어요. 이제 다만 힌트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죠.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게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냐를 이제 묵상을 하면 사랑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을 이제 앞뒤 문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 구절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일단은 잠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는데 그래서 너도 나를 사랑해, 이게 아니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 먼저 발을 씻겨주시고 내 발도 씻겨줘가 아니고 너희끼리 서로 발을 씻겨줘 라고 말씀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뭔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말한다면 사랑은 1대1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1,000원 줬지? 그럼 나도 너한테 1,000원 줄게. 너 나한테 사랑을 100만큼 줬지? 그럼 나도 너한테 사랑 100만큼 줄게. 이게 1대1로 거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확장시켜서 묵상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면서 자신이 사랑을 되돌려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의 삶을 살아라.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나한테 돌려줘,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예전에 이 교재 공부하고 답을 쓰면서 저도 이제 사랑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희생이라고 답을 썼어요. 예전에 어떻게 답이 똑같이 나오긴 했는데, 물론 사람마다 사랑이 뭡니까라고 하면 답변이 다를 수 있지만,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은 거래가 아니다.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고 받은 만큼 줘야 되고,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바로 뒤에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10개라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0개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이제 5개의 문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가 5개의 문제, 5개씩 되어 있죠. 자, 한 문제씩 1번부터 해주세요. 사랑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사랑의 근원이 무엇이냐?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최초의 사랑은
최초의 사랑이 발생된 지점이 어디냐? 하나님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게 이제 예전에 한동안 이 김두한 씨가 작곡한 그 성가곡이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가사로 해가지고 한참 불려졌던 적이 있는데,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자, 이거는 조금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요한은 다른 구절에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께 속했다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속성,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불교는 자비의 종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특징으로 삼는 종교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과 제목이 사랑에 의한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의해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사랑을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을 그 바닥에 깔고 사랑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주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세상, 즉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을 할 때 제가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세 종류의 세상이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막 급하게 하느라고 설명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자,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는데 어떨 때는 지금 이 본문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또 요한일서의 다른 곳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세상을 정말 사랑하라는 건지 사랑하지 말라는 건지 헷갈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각각의 경우 가리키는 세상이 다르다는 거죠. 처음 나오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긍정적인 세상이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는 타락한 세상이죠. 타락하고 죄악되고 하나님께 반역적인 세상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위치에 있는 세상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한테는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러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적인 세상, 유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것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세상, 피조물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좀 다르게 부연 설명을 하면 구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창조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다.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말아라. 구원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사랑해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제가 아까 중간에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쭉 읽었는데 시편 아마도 145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제가 이제 묵상하려고 그 구절들을 몇 개 복사해 놨는데 하나님은 넘어진 자는 누구든지 일으켜 주시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신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하고 죄악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피조물로서의 세상은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시고 특별히 구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세요. 무조건 구원해 주시진 않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더 설명은 안 할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고 구원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것은 각자가 해야 할 일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거기 포함하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그 희생제물로 그 본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묵상 문제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게 뭐냐? 그 이같이 사랑하셨다를 설명해 주는 게 2번 문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도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예전에 인간과 하나님 하던 당시에 로마서 말씀 살펴보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는 결국 줄 수 없는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랑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죄인이고 경건치 않은 자고 심지어는 나의 원수인 사람을 살리려고 나의 독생자 외아들을 내놓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같이 또는 이처럼이 의미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줄 수 없는 아들을 주시는 정도로 표현되는 그런 사랑이다. 그것 이상의 사랑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4번이요.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어떤 사실을 더 알려줍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인 세상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지금 이 문제들 2번, 3번, 4번이 사실 다 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줄 수 없는 아들을 내주셨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을 것처럼 쇼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것도 제가 전에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 확증했다는 것은 사실은 소개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내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셨는데, 내가 얼만큼 너를 사랑하는지를 줄 수 없는 아들을 줘서 죽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주셨어요.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 어떤 행동이나 정말 아까 묵상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희생이라고 할 때 정말 그렇게 희생하느냐. 희생을 하긴 했는데 해놓고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너는 나한테 얼만큼 주냐? 그거 계산기 튕기고 있으면 사실상 그건 희생이 아니죠. 거래죠. 뭐 우리 찬송가에는 내 너를 위하여 뭐 목숨을 줬는데 넌 날 무엇 주느냐 뭐 이런 가사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사람이 쓴 가사고, 성경이 제시하는 사랑은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너는 그럼 하나님한테 뭐 하냐? 이렇게 거래하듯이 뭔가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사실상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입증이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을 열거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들은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이나 깊음, 다른 어떤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것. 그렇죠. 모든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어떤 것이 이 중간에 개입되면 하나님이 얘는 안 되겠네 하고 사랑을 그만두시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뭐 그 말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뭔가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나오는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하나가 빠졌다는 거예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미래일, 뭐라고 쓴 거지? 그 다음에 뭐죠? 미래일 다음에 뭐죠? 능력이에요.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들도. 여기 빠진 게 뭐냐? 나다, 나. 여기 내가 빠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다른 것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도록, 끊어지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금방 말한 것처럼 그 말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뭔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동안 확신해서 살펴본 것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받을 수 없어요. 승리를 위해서, 사죄를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어떤 혜택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강요하실까요? 난 하나님 싫어. 그냥 이러고 살다가 지옥 갈래. 그러는 사람을 억지로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실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불가항력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간과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고자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럴 수 있지만 없지 않다고 봐요.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끊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0% 그렇다는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 나는 예수님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믿겠다고 한 이후에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나는 결국은 구원받을 거야.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됐으니까 내가 아무리 개망나니 짓을 하고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어. 만약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웃기지 마라 이놈아 하고 그 사랑의 줄을 놓아버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나친 확신, 지나치게 안심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5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살펴봤고 이제 나머지 5개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3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2가지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은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의 최고 요약은 사랑의 이중 계명, 사랑을 2가지로 이중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최고의 요약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제 지금 답변하면서 지적하신 것처럼 본문에는 뭔가 조금 더 붙어 있죠.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5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행해져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는 사랑이어야 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나 자신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줄 수 없는 아들을 주시는 방식의 사랑이라면 우리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역시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이건 이제 구약에 나오는 구절과 신약에 나오는 구절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아까 그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걸 요약하면 모든 것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이런 것들도 요약하면 모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빼놓고요.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이것도 저것도 다 끌어모아서 흔히 하는 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요약하면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제 이웃이 누구냐는 아까 묵상 문제 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사랑에 의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7번 문제요. 그리스도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하고 또 제가 발 씻어 주신 사건을 함께 언급하면서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나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안 나가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서로에게 이렇게 해. 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그랬는데 이 구절도 똑같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가 아니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또 똑같은 그 구조와 형식으로 말씀이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옛 계명이 옛 계명이 율법이잖아요. 613개의 율법이 줄이면 언약의 책이고 줄이면 십계명이고 줄이면 사랑의 이중계명인데 그것을 다시 줄이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이 말하는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고 이웃 사랑만 다루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고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고 새의 양쪽 날개와 같다. 어느 것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 하나도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오전 예배 때 제가 이스라엘의 시민법을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느냐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나 사랑하는지 성막에 성전에 와서 제물을 어떤 걸 바치고 예배를 어떻게 하고 찬송과 기도를 어떻게 하느니 그게 아니고 네가 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노예를 어떻게 다루고 네가 네 이웃을 어떻게 다루고 이웃과 싸움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신체상의 상해를 입혔을 때, 심지어는 상대방을 죽게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체계에서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의 사랑은 어느 수준까지 미쳐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데까지 미쳐야 합니다. 이 구절 외에도 여러 구절이 있죠. 이제 여기서 대표적으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는 거 어디서 우리가 살펴봤죠? 앞에서 요한복음 5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죄인이고 경건치 않은 자고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도 친구를 위해서,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주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 요한 1서에 그 구절이 있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사랑하되 우리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비교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과 똑같이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 그대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사실은 가족 사랑하는 것도, 형제 자매 사랑하는 거, 부모 자식 사랑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나랑 별 관계 없는 원수는 차라리 사랑하기 쉬울지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딪히고 다투고 서로의 아픈 데를 건드리는 오히려 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원수 사랑은 당연히
가족 사랑, 형제 사랑, 친구 사랑, 이웃 사랑을 넘어서는 얘기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원수는 사랑하는데 가족은 사랑하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언젠가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같은 논리죠. 자, 9번 문제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4가지 특징을 읽어보십시오.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게 그거 아닌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특이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붙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4가지는 첫 번째 온유한 것, 또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또 마지막으로 무례행치 아니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제가 볼 때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특징 가운데 굳이 4가지를 고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다 중요하지 뭐 4가지만 자기가 고른 4가지만 중요하겠어요? 다 중요해요. 아마도 이제 이 목록들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부족한 측면을 좀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뒤에 끝부분에 적용 문제 보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냐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할 때 나에게 부족한 건 뭘까? 뭐 사랑은 한다고 하는데 난 좀 무례하게 행동한다. 뭐 사랑을 하는데 나는 참아주지 못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특별히 와닿는 사랑의 특징이 뭔가 선택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다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으면 이제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각각의 항목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제 그럴 만한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목록들을 우리가 그냥 쭉 훑어가는데 자, 사랑은 오래 참죠. 상대방을 참아줘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은 참아주기 힘들 때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종종 얘기하는 누구죠? 우리나라 여자 작가가 쓴 우리가 사랑하는 이상한 사람들. 그런 책 제목이 있잖아요. 가족이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 표현이 참 절묘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살고 부딪히다 보면 참아주기가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 그냥 참는 것도 아니고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뭐 자랑하지 않는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야, 바울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생각해서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성령님께서 바울을 사용해서 사랑의 중요 특징들을 여기 쭉
이제 나열하게 해주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을 특별히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나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가? 나의 사랑에 뭐가 부족한가? 하는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행동과 진실함으로. 자, 이 구절 조금 조심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한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본문에 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이 본문을 잘못 읽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게 문제인 거지 말과 혀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로도 해야 돼요. 말과 혀로도 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도 해라. 행함과 진실함이 없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가짜다 그 얘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행함만 하고 믿음은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아니죠.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지 믿음은 하지 말고 행함만 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말과 혀로는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만 해 그게 아니고 말과 혀로만 하는 거는 나쁘고 말과 혀로도 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도 해라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저희 윗세대 부모님 세대는 이게 안 됐어요. 유교 사상에서 자식을 엄하게 해야 되고 자식한테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뭐 전혀 없었으니까. 제가 50이 넘게 살면서 아마 제 기억에는 아버지한테서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아버지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하셨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는 기억이 없어요. 이게 이제 저희 윗세대에는 그런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게 강하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하는데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사랑을 표현해야죠. 뭐 어떤 분이 그런 책 제목도 있었던 것 같던데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해야 된다. 말로도 물론 해야 된다. 말로도 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항상 사랑을 기초로 하고 늘 우리의 생각에도 말에도 행동에도 항상 그 사랑이 묻어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음식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불고기 먹고 나오면 냄새가 배잖아요. 손이나 이렇게 옷에 불고기 냄새가 배서 한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도 말에도 행동에도 이 사랑이 배어서 아주 사랑이 깊게 배어서 그것이 계속 우리의 말에도 말만 해도 거기 사랑이 함께 풍겨 나오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아, 저 사람은 정말 사랑으로 행동하는구나 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그 사랑이 배어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특징 지어줄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신약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이런 말씀을 바울인가 아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데 어떤 태도를 취했는데 그게 과연 사랑에서 나온 것일까? 뭐 나는 겉으로 드러내긴 그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말 마음속 깊이 들여다봤을 때 정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건가? 좀 잘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